할렐루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곳은 요즘 굉장히 더운데 그쪽 동네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떤 날씨에도 늘 강건케 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충전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깨달음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셔서 오늘도 살아가는데,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과 은혜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4절까지 읽겠습니다. 51절에서 54절. 시작. 몸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54절까지 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상들을 모독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죄명을 뒤집어 씌우고 또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이제 스데반을 대제사장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 앞에서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는 아주 차근차근하게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차근차근이라고 말한 것은 그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곧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족장들, 조상들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차근차근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들이 시선을 집중할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저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을 받은 일, 그리고 다윗과 그 증거 장막, 성막을 지은 일,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 스데반은 조상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나온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하며 말씀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 거의 전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은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지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죠. 예수를 잡아서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한마디로 지금 스데반은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실패한 백성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거스른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다
죽였다. 너희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철저하게 실패한 민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 중에 결론, 너희들이 메시아를 예고한 선지자들을 다 죽인 자들이여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 의인도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은 살인자다. 예수라는 이름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저들은 다 알아들었죠. 너희는 살인자다. 너희들이 죄 없으신 의인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을 들은 군중들이 좀 속된 말로 확 돌아버린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그런 대로 열심히 스데반의 말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이 그 많은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의인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은 살인자야. 이 말에 저들은 완전히 돌아버린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오순절 날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처럼 아이코 어찌할꼬 우리가 이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저들은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인데 이 스데반의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죠. 54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았대요. gnashed their teeth. 이를 갈았대. 이를. 마음에 찔린 것까지는 너무 좋았죠.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려야 회개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죄를 찌릅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성령이 저들의 그 마음을 찔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찔려야 합니다. 찔리지 않으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노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책망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한 것에 꼭 주목하십시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으십니다. 기적도 행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상처받은 자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말이죠. 그래서 자존감도 세워주시고 등등 너무나 많은 성령님께서 하는 일이 있지만 제일 먼저 하시는 일, 그것은 책망하시는 일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앙관, 잘못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결정, 이 잘못된 이 죄악에 대해서 성령님은 책망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는 그 많은 좋은 일 중에 가장 먼저 책망하시는 일을 하실까요? 간단합니다. 죄를 책망해야 회개하니까. 죄를 지적받아야 회개할 수 있으니까. 죄를 깨달아야 예수의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예수의 십자가를 필요로 하고 예수 앞에 나오게 되니까. 먼저 회개하고 나와야 예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니까. 회개의 삶이 있어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제일 먼저 책망하시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고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사역을 시작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 그들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외친 광야의 소리, 복음의 첫 번째 소리, 그것은 회개하라 였던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령은 죄를 지적하십니다. 성령님은 죄를 책망하십니다.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성령님의 사역은 죄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16장 9절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또 한번 잠깐 주목하십시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죄하면 도덕적인 죄를 생각합니다. 도둑질을 한다든지 살인, 간음 같은 죄를 먼저 생각합니다. 맞아요.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불신이 죄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저 도덕적인 죄만 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제일 먼저 그 불신의 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조금도 이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불신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불신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령님은 어느 한순간 책망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찬양의 두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책망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불신을 책망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책망은 우리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기죽이는 그런 책망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책망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자는 회개하는 자에게, 그런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경험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갈수록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진실로 정말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양의 두 손을 들 때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이런 겸손한 영성이 있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말씀을 들은 군중들은 그런 성령의 감동을, 그런 성령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성령께서 저들의 죄를 찌르는 그 책망을 저들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저놈을 내가 절대로 그냥 안 둬, 그런 말이겠죠. 제가 즐겨보는 NLT 영어 성경 번역은 저들이 They were infuriated by Stephen's accusation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Stephen's accusation, 그러니까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accusation, 고소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놈이 지금 우리를 고소하고 있구나, 우리의 죄를 지금 고소하는구나,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분노할 수밖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으로만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힘든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거부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뭔데 내 잘못, 내 죄를 지적하느냐. 그렇게 말씀에 오히려 대듭니다. 저 사람이, 저 목사가 나 들으라고 오늘 이런 말을 하는구나, 내게 감정이 있구나, 이런 자세로 들으니까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서 설교하셔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제사장들 보세요. 예수님이 수없이 말을 해도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전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결코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종교생활만 하다가 끝날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의 첫 설교에서 듣는 사람들의 죄를 아주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너희들이 생명의 주 예수를 죽였다. 아니, 이것보다 어떻게 더 직선적으로 말을 돌리지 않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것보다 더 어떻게 직선적으로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저들의 마음은 찔렸다고요. 찔렸어요. 오늘 스데반의 말을 들은 사람도 찔렸어요. 그 말씀에 찔렸습니다. 성령께서 그 죄를 찌르신 것입니다. 그때 저들은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들은 그들은 그 성령님의 감동에, 그 성령님의 찌르심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때 저들 모두는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그날 받은 것입니다. 저들은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탄생된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 앞에 겸손한 저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은혜 생활, 신앙 생활은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 생활은 아직 시작도 안 된 겁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들은 군중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면 뭐합니까? 내가 이미 마음을 꽉 닫고 듣지 않으려고 작정했는데.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하신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건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양인 증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양의 증거는 없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의 양은 목자 되신 예수를 따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문 같은 거 한 방에 그냥 다 무너뜨리고 들어가실 수 있어요. 다만 그렇게 안 하십니다. 다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두드려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문을 때로는 두드리고 때로는 찌르고 때로는 감동하시고 때로는 호소도 하시고 때로는 하소연도 하시고 충고도 하시고 권면도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문을 여는 건 우리가 스스로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의 이 풍성한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문을 꽉 닫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군중의 비극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찌르면 그냥 찔린 대로 그냥 있으면 돼요.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면 문을 열고 그냥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들이 회개합니다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죄 용서함의 그 환희를, 그 신령한 영적인 그 환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를 갈았습니다. 스데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네가 나를 고소해? accusation, 고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그런 자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저들은 스스로 걷어차고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듣고 아멘 해야 합니다.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준은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기분 나쁘면 나는 안 듣고 기분 좋으면 듣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스데반의 말씀을 듣는 그 군중들은 나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이를 갈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를 갈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이를 갈았다는 말과 조금 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저들은 분노, 불신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무슨 말을 한들 그 말이 저들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소년 사무엘이 한 말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듣겠나이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자 하여 그를 초청한 고넬료의 말도 시시때때로 기억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니,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 앞에 있지 언제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 겸손한 자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가장 먼저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남은 평생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우리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그 찬양 한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 정직한 영을 새롭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번 다시 할까요?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 정직한 영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그 말씀이 저희들 안에서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하고 강건케 하고 저희들의 못된 부분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말씀 앞에 늘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의 순진하고 순수한 그 고백과 겸손함을 저희들이 남은 평생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고넬료의 그 순수하고 겸손한 고백처럼 우리가 다 지금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이 겸손한 고백을 저희들이 남은 평생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이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은혜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남은 평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이렇게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좀 원치 않는 일을 만났어도 그 말씀으로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